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중에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물 없는 샘,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거짓 교사에 대한 계속적인 경고의 말씀이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분별하라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경각심입니다.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라는 뜻이죠.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의 확신성을 우리가 알고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경각심을 갖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을 대표하는 악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10절에 그들이 육체를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경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중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돈을 사랑하여 불법을 행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사도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주의 뜻을 저버린 발람의 이야기로 비유합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의 특징은 10절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사도를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 교사를 향하여 그들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질책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봉독할 때엔 차분한 어조로 말씀을 읽어 내려갔지만 이러한 질책의 내용을 보면 사도는 거룩한 분노로 하늘에서 청둥이 내려치는 것 같은 어조로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악은 세 번째 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시켜 다시금 죄에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을 다시금 넘어지게 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한 영혼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두 무시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거짓 교사를 지칭하여 사도는 이성 없는 짐승이요 하나님께 도저히 드려질 수도 바쳐질 수도 없는 부정한 점과 흠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며 저주의 자식, 물없는 샘,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겐 형벌과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우리도 자꾸 찔림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표현이 제 마음에도 찔림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17절에 물 없는 샘이요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을 표현하는 정말 적절한 말이겠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과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으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오히려 미혹하고 유혹하여 죄에 넘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해갈해 줄 수 있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메마르고 메말라서 어떠한 생명체도 자랄 수 없는 물 없는 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축복하는 물된 동산의 모습과 같이 나의 주변이 모두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메말라가도 나는 물된 동산이 되어 주변의 모든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살리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영혼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목마른 자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나에게 다가왔다가 나의 모습에서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해 실망한 채로
돌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요.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 안에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귓가에 핸드폰을 가까이 대주세요라고 따님에게 부탁을 하고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기도해 드리는데 자꾸 눈물이 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작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찾아뵐 수도 없고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드림센터 어느 한 공간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작고 미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며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오늘 사도가 책망하는 물 없는 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동산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실로 그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하나님 저의 모습도 물 없는 샘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비록 물 없는 샘처럼 누군가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나 물 없는 샘과 같은 나를 마르지 않는 샘이요 물된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 내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으로 오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으나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샘에 물이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러하기에 내가 생명의 물이 되어 주겠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목마름 그대로, 물 없는 메마른 샘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며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생명의 물 되신 주님, 이 시간 너무나 마르고 메마른 물 없는 샘과 같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메마르고 상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이요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는 생명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물 없는 샘과 같은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과 같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교사가 보여주는 악의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꿈 1만 성도 파송운동과 과평 우리마을 또 성윤리연구소의 사역과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 또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